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도피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왜 그 사울을 피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왕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장수 골리앗이 나오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때 양치기 소년 다윗이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물맷돌을 돌리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며 담대히 그 앞에 맞섭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지요. 한순간 다윗이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업적들을 높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 사울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에게 이 다윗이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질투와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짧게 한 것도 아니에요. 10년을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쳐 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밀고를 하고 사울은 잡으려고 혈안이고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갔는데 사울이 거의 이제 다윗 앞에 다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한 소식에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갑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 황무지로 갔는데요. 용변을 보러 굴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굴속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굴속에 숨어 있었던 다윗 얼마나 깜짝 놀라고 숨이 막혔겠습니까?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컴컴한 굴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곧 옷자락만 베고 그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었을 때에.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현재 처지와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을 보시면 상반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많은 이 그물을 쳐서 덫을 놓지요. 그럼 이쪽으로 가도 덫이고 저쪽으로도 가도 덫이고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딜 가든지 잡힐 수밖에 없도록 해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걸음을 막는다는 것은 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그물이 다 매설되어 있어서 도무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극한의 상황인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한 그 방법들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돌봐야 할 국정은 포기한 채에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 수색에만 몰두를 하죠. 이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자신에게 힘들고 또 억울한지를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상황 같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 귀찮은 일들이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늘 바라고 있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두려운 것들, 피하고 싶은 것들, 또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수천 번도 넘게 큰 파도처럼 몰려왔다가 나갔다가 몰려왔다가 나갔다가 반복을 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며 당면한 이런 일들, 종류와 상황과 형편이 다르게 우리네 인생에서도 끝없이 펼쳐집니다. 다윗의 말처럼 발걸음을 막고 그물이 켜져 있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다윗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현실을 바라보면 만만치 않은 상황들의 연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대단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신의 이 마음을, 자신의 이 시선을 상황에 두지 않고 사울 왕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선포를 하나요? 우리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놓치는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힘이 들지요. 이불 속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깜빡하면 잃어버리는 게 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상황은 어두컴컴하고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마치 해가 뜸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다시금 밝아질 수 있도록 나의 상태를 깨우겠다. 새벽마다 내가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러므로 이 나의 어두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밝혀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윗은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른다라고 공간적 이미지로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즉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시켰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새벽에 제단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서 나오시는 것이죠.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올바로 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을 깨우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새벽을 깨우며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강력하십니다. 느끼고 계신가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새벽에 많은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단식을 하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또 따라오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 명령에 따라 바다 위에 손을 내밀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가 된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이 되지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나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 마지막 날, 7번째 날이 시작될 때 언제 시작했느냐? 새벽에 시작했습니다. 새벽을 깨운 이들입니다. 시편 46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도 새벽에 아직 밝기 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임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시간, 이 시간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이 자리가 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새벽에 해가 어두움을 물리치듯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새벽의 시간이 매우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깨달아 새벽을 깨우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